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케어먹고 그들 보내어 면했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정비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더 크고 빛나는 가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는 그 나라와 그 사회 가운데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의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칭호나 또 선생님의 역할들을 감당했고 지혜자라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까지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서 별을 쫓아서 갔을 수 있는지 그것이 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든 생활을 내려놔야지만이 되었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동방박사들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혜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선택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분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 그러한 분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만왕의 왕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이들은 자리와 위치에서 내려와서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마다 다른 나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동행하는, 또 서로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역시도 삶에서 내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네요.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함께 갑시다 하며 우리가 같이 길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내 생각과 경험과 논리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과 역사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가까이 가게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많고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이제 양을 치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엔 전혀 사람이 없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여러분 덤불과 같은 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붙었다면 금방 사그라들어서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의 경험과 이해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더욱더 이것을 더 자세히 보리라라고 생각하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만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이미 그물을 던진 곳인데 또 그곳에 다시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믿기지 않게도 너무나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논리에서 벗어난 일들을 보면서 더 나은 가치가 주님께 있고 더 나은 가치가 하나님 계획에 있음을 알고서 다 팽개치고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더욱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그 영광을 보게 하면서 그 가치를 보게 하면서 밝게 빛나는 그러한 별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가질 선택은 너에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계획을 선택한다면 이것의 영광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와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을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아가리라. 아멘.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데리고 온다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펄쩍 뛰면서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뭐길래 그것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계획은 하나님께 있지. 그것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돌리고 함께 알게 할지 전혀 나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시면서 내가 결국 하나의 뜻대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구원하는 일들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계획들은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도함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될 때 하나하나 해결되고 극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그런 선택을 했다면 성령님의 인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가 점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지죠. 때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반대의 길로 가고 있고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은 백성들과 또 종교인들이 그러한 자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동방 박사는 그 당시에 바벨론과 메대와 그리고 아라비아, 페르시아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지혜자들 또 교사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 점성가들, 예언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사상과
또 신앙들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앞으로 그들에게 도래할 그러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그곳을 생활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사상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것이요.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었을 때 그들도 포로로 갔겠죠. 그들도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밝게 빛나는 그 별이 정치적인 왕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서 별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 있고 또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고 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또 하나님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가치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한 발 한 발 내디뎌야지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도시와 마을을 왜 떠났니? 왜 마을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7절에 11절에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삼고 또 그들이 그곳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또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에 주는 영광을 얻기 원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목표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죠? 바다로 나가야죠. 그리고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야지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즉시 그 배와 그물들을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낚싯배와 그물을 버려야지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들을 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나은 인생,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살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전 것을 뒤로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떠나야지만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집을 떠나야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죠.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선 집을 떠나야지만 되어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야지만 되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가족이, 집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야지만 되어지죠. 우리의 가족만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0장 36절, 38절, 16장 24절 읽어볼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한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가 적합하지 않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가족이 온전하게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가족도 있겠죠. 그러나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한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 계획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가족에 있는 구성원들을 세울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되며 발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게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전부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되고 또 가족이 변화되고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인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해야죠. 삶의 목적이 그분이 되도록 하게 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자녀에겐 계속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도록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읽고서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얻는 것은 세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지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그럼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갈등을 겪게 되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도 방황하게 되어지며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에 처해지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는데 그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가족의 구원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어떤 목적과 또 무엇을 바라고 또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지만 되죠. 동방박사들도 여러분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서 그와 함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까지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별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밤에만 이동하게 됩니다. 얼마나 춥고 또 피곤한 그러한 여정이었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별만 보고 간다면
하늘의 별은 잘 보이겠지만 땅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춥고 또 힘든 그 길 가운데 왜 내가 이 편한 잠자리와 또 생활을 버리고서 왜 이 고생을 하나, 그러한 생각들도 했을 거죠. 또 앞으로 나는 정말 위대한 분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내가 무엇을 만날지, 또 실제 그런 분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길 가운데 가는 길에 자기와 같이 별의 인도함을 받은 그런 박사 2명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걷는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서 동행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예언과 문언과 약속이 말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도착합니다. 별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설렘을 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또 많은 선지자들이 태어날 것을 말한 그러한 장소에,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예루살렘에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동방 박사는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지 않았고 별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별을 관찰해야지만 되죠. 그리고 그 별이 어떠한 별인지 깨닫고서 또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는지 알 수 있어야지만 되죠. 곧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또 예언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와 또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 이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죠.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왕인 헤로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고 있었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어떻게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그 아기 예수가 이제 정치적이며 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그들은 헤롯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리를 빼앗길까 봐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또 육신적이고 세상의 영광만을 쫓아간다면 지금 예수님이 왔다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일이
바쁘고 또 그것에 온통 관심과 마음들이 거기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초청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의 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인데, 긍정적인 면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쫓던 그 별이 바로 메시아의 별이었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박사들은 확증을 받게 되었고 또 선지자의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1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목적지가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더욱더 증명하듯이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면은 유대의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백성이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고 왕과 정치인과 율법학자들조차도 몰랐고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도몬 박사와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 정도만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준비되고 기다린 자들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만이 신랑을 만나고 신랑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밝게 빛나는 그 가치를 내가 선택하고 그 인도함을 향해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이 길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고 또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수 있고 광야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없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외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될 것은 밝게 빛나는 별의 인도죠. 동방 박사가 그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들이 놓치지 않은 것은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따라서 가기 위해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돌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이제까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별을 따라서 왔고 또 결국에는 지금도 별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갈 것을 선택해야지만 되죠. 이런 인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뒤에도 성령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에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각자 다른 길로 이제 자기의 나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집으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형통함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 소망들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것을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크고 빛나는 가치를 선택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물질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넘칩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나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영광이 넘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같은 별을 보고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